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사람 이상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수아나, 네가 복을 빌어줘도 그대로 된다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현금은 지금 당장 줄 수 없어도 복을 빌어주면 복 빌어주는 대로 됩니다. 네. 예, 오늘도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포커스 교회를 하게 하시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혼 사랑에 대한 각별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니느웨로 보냈던 그 요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요나, 당시 제일 악질이라고 하는 악한 민족이었던 그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니까 더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하루에 이렇게 자라났다가 사라지는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다면은 이곳에 있는 자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던 것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가 그 도시 안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 가축들까지도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5분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좋는 거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5분 지나면 제가 책임질게요. 예, 눈을 떼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나 또 아니면은 중국이나 다른 이런 개방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고 또 그 지도자가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 땅에도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가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 땅을 바라보면서 저 북한 땅에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안에는 이 모든 세상보다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내면은 그 죄값으로, 이 땅의 백성들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구원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이 땅 가운데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생각할 때는 악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민족들에게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도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여정들을 보면은 아테네를 갔다가 그 아테네에서 또 이 고린도로 옮겨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갔다라고 했는데 그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고린도로 보냈는지를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아테네에서 사역할 때, 그 아테네에서 사역할 때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곳에서도 소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할 때처럼 그렇게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테네에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고린도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 담대히 말하여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네가 나가서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고린도로 옮겨온 단 하나의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가 어떤 도성이기에 이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 여러분,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입니다. 주전 14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요. 그때는 굉장히 침체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44년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들어봤죠? 카이사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 그러면은 이 제대한 군인들, 제향 군인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비군을 좀 우습게 보지만은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에는 예비군들을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비행기나 이렇게 탈 기회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뭐 광고 영상이 뜨지 않습니까? 뭐 안전 이런 거 하기 전에 영상이 뜨는데 그 영상 첫 번째 뜨는 장면이 군인들을 우대해 가지고 VIP석으로 옮기고 그 비행기에 타는 군인들을 환영해 주고 하는 그 장면을 늘 첫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군인들에 대한 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로마에 있는 그 제향 군인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제향 군인들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노예들, 이제 노예 신분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는 이 자유를 얻었던 자유인이 된 노예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원주민들보다는 이주민들이 더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겠죠.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도무지 고린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 양쪽에다가 이제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를 통하여서 무역하는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곳이 굉장히 잘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인구 6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인구입니다. 그 고린도 도시에 2000년 전에는 인구 60만 명이 사는 로마 제국의 제4대 도시라고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이 해상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부나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문화 자체는 굉장히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과 술 취함과 음욕과 방탕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타락한 도시의 상징이 바로 이 고린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서 알 수 있을 법한 사람들, 아폴로 들어봤나요? 아폴로, 옥타비아누스, 판테온, 포세이돈,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이런 신전들이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곳곳에 이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나올 법이 들어봤던 그 이름들의 신전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나 신을 숭배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해발 575m 그 산 꼭대기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영어로 바꾸면은 뭐지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는 예전에 선전 나왔을 때 뭐래? 사랑의 비너스 이렇게 여성 속옷 선전이 그 비너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비너스가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또 신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그 신전 속에는 1000명이나 이상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름이 여사제라고 그렇게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매춘을 하고 매음을 하는 곳이 바로 그 신전 안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비너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온갖 성적인 죄를 짓는 곳이 바로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는 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영어로도 고린도 사람 하면은 고린도 사람 이렇게 하면은 포주나 기둥서방 같은 그 매춘하는 곳에서만 사용하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고린도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매춘부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여러분 다음에 영어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온갖 성적으로 문란해진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칭할 때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도성은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면은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음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나 이 수거나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이런 타락한 도시로 시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이 도성으로 보냈을까요?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밤에 말씀해 주셨던 것,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이 그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줍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았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이 만났던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늘 누구를 먼저 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들었잖아요. 원래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근데 나중에는 이 위치가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회사적으로 이 브리스길라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에게 익히 이 사람의 열심을 알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지업 기술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고요. 이 아굴라도 그렇게 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는데, 여러분 그 타국 땅에서 유대인이었고 그 타국 땅에서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굴라 가정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다가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식민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시민권이 있었지만은 이 아굴라는 본도에 있으면서 시민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그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칙령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되는데 그들이 왔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바울이 오기 전보다 먼저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이곳에서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도 이곳으로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고요. 단 한 번이라도 바울이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도시를 옮겨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니까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옮겨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은 고린도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가 의지적으로 이곳으로 오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의 생업의 터전은 로마 시민들이나 로마 군인들을 위한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그 로마에서 그들이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황제들 통해서 여러 가지 칙령을 만들거나 그 이전에 이들이 로마에서 유대인이었지만 또 로마에서 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살았던 것은 그 이전에 BC 5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요. 또 아니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많은 사건, 사고,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이들은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실패도 아니고요. 이들이 사업의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나게 해 주었지만 그 만남의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시점들은 다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김현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김현희 집사님도 처음 우리가 김현희 집사님을 먼저 알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엄마 만나러 갔다가 김현희 집사님 만나게 되고, 또 조 집사님 지나가다가 그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전파상 앞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이우전 집사님네는 온라인 통해서 왔나요? 민성이도 마찬가지. 민성이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4층에 살고 민성이네가 1층에 살았습니다. 처음 만나게 되었죠. 유진이와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돌다가 그 중학교를 하나님께서 유진이 다니는 중학교 보내고 그 동네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하고는 뭐 청년부 사역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나게 해주시고 교사로 만들고 또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한이는 10수년 전에 우리가 사역했던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 딸내미였는데 늘 수직계 문 요 앞에 나왔다가 우리 가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그 폼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송주건이 거기에 송주건이 차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양재로 어디로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하게 하고 중국집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 삼거리 있는 그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도 교회를 구하다가 항공빌딩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는 정우정훈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정우정훈이하고 어울려 다니는 민석이도 만나게 하고 준영이도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 그 공원에 있었던 욕자라는 아이들 그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얼마 전에 이제 유진쌤 만나고 왔는데,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10마디 하면 한 8마디, 9마디가 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고 그 아이들 처음 전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도 찬양 율동이었습니다. 찬양 율동 가르쳐 준다고 하고는 와서 이 여름 방학에 때학 때 그 아이들이 교회 지하로 와서, 그나마 지하니까 좀 시원했죠. 거기서 매일 율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시점마다는 다 우연 같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10수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환이가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은 아니죠. 수환이 어머님이 교회에서 밥을 준다는 그런 학원을 찾아다니다가 온 초등학교 앞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앞에서 집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 주는 교회를 찾아오다가 아이들에게 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와서 수환이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여러분들이 생업을 통해서도 경험했던 것, 여러분 직장도 바뀔 수도 있었고요, 또 사는 동네도 바뀔 수가 있었고 하는 일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은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만난 것처럼 이유는 다양하지만, 바울은 피해왔고 이들은 또 쫓겨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그 도성에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동네로 유입되어지고 이 곳으로 이 교회를 하게 되고 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또 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찾아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이들이 함께 동력해 주니까 그제서야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어떻게 또 바뀌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생업만 같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이렇게 가고자 할 때 이들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고린도에서 정착을 하고 천막을 만들고 살다가 바울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에베소에 이 가정을 두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을 에베소에다가 두고 결국에는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에베소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이 에베소에서 들러서 고린도에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때 이 에베소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떠났는데 그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은 그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또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다음에 와서 그곳에서 고린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 한 가정이 그곳에 갔지만은 그곳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목장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만은 그러나 제가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신월동, 화곡동, 내발산동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여러분들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처럼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처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장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 이들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을 자신의 귀한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만나게 해 주셔서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만나게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손도 한번 잡아줘.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만남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곳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유대 사람들이 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봉착합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옷의 먼지를 들고는 여러분이 멸망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자신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곳에서 옮겨서 디디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또 그곳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또 송사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송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반대나 비방이나 때로는 이런 소송까지도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학원에서 또 아이들 찬양 율동대회나 캠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에게 아이가 먼저 다니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이 부모로부터 엄청난 또 이렇게 컴플레인을 받습니다. 학원에서 종교 활동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정훈이 6살 때였나? 5살 때였나?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다른 함께 했던 도와주는 여집사님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마트 앞에서 그 마트 옆에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 할머니하고 노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유괴당했다고 그렇게 해서 또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CCTV나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걸 보고는 경찰이 출동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우리가 성애하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 이 사람들이 또 경비원들이 또 CCTV를 보고는 거기 안에서 전도를 한다고 쫓아와가지고 또 쫓아냅니다. 우리 강사님 또 학교 앞에서 우리 아이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여기서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분명히 복음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반대나 비방이나 어려움이나 때로는 송사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반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로는 자기 육신에 피해가 있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반대에 봉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6절에 반대에 봉착했을 때 바울이 어디로 옮깁니까? 디디오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옮겼는데 마침 그 집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마침 이사 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 옆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회당 옆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또 삶으로 복음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8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회당장인 회당의 총책임자잖아요.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면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때로는 옮길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곳에서 맞서서 변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옮김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옮겨갔던 집이 마침 회당 옆에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연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고린도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사님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근데 강사님 그 집에서는 이제 할 사역들을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이제 그 위에 문영 목사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문영 목사님께 맡기고 이쪽으로 또 성진 하이빌로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사나 이런 것들까지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다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옮기거나 또 직장을 옮기거나 또 아니면 이사를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이 9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대담해서 이곳저곳 간 것으로 알지만은 바울 역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서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안 무서웠겠어요? 바울은 트라우마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성에서 이 바구니에 달아서 밑으로 성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바울의 그 고난들이 나중에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드려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도 경험을 당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 마음에도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되 학원에서나 또 아니면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것이 소유권의 문제인데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인데 소유권을 빼앗기는 건데 왜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 때문에 네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네를 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도 세상 끝날까지 그런 삶을 살면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업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이 교회 또 캠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하고 데리고 오는 거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족적이다라고 하는 것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찾아서 오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 사역들을 보면서 그는 바울의 삶은 어떤 우선순위를 살았기에 이렇게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개역 개정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사역이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몇 개월 또 아니면 며칠 이렇게 있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전에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양육하려면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쳐서 그 사람들을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온갖 문제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뭐예요? 목회 서신이잖아요, 대부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갈 때는 괜찮지만은 가지를 못하니까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습니다. 4통이나 이렇게 보냈는데 2통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할 말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의 이 삶의 우선순위나 삶의 생활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의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도 또 사역도 삶도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되면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 우리 교회의 선택의 기준, 우리가 성경 학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성경 캠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VIP를 초청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붙잡았던 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가다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내려주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을 때 2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오래 있으라고 좀 부탁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거절하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두었지만은 여러분 그곳에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또 그 사람들은 바울에게 얼마나 배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보면은 당연히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서 가르쳐주고 좀 더 유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의 원칙은 뭐였어요? 그 이전에는 1년 6개월이나 있었지만 여기는 잠깐 머물다가 갑니다. 바로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또 만남의 기회를 주시면 또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약속대로 이 에베소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장로들을 키우고 나중에 밀레도에서 이렇게 이별을 할 때 에베소 장로들과 얼마나 그 정이 많이 들었던지 서로 허경을 하고 울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원 열매가 맺어지고 각자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시에 또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도시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큰 교회를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포커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